원하는 대로 구하자. 원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실 때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항상 당부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긴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는데, 주님 자신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살아있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고, 충격을 받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같이 합시다. 뭉쳐야 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막 박살나고 그랬을 때 방송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뭉쳐지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숨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숨어서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만 감으면 십자가의 장면이 우리는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도, 술집에 가 있어도, 죄짓는 현장에 가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보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소속감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 당시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버리워 말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국에는 2가지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 어찌됐든 붙어 있어야, 죽고 나서 시험이 있든 없든 간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이제 매달리시고 제자들에게도 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 안 하셨어요. 왜?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이하야.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못 느끼고 순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라 마을로 들어가라, 둘씩 짝져서 가라. 70명씩 둘씩 짝져서 보내기도 하고요.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참 주님 참 답답하셨겠다. 제자들이 영성도 안 되고 따라다니기에 급급하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라, 가서 그냥 70명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뒤집어지고, 이야, 기도 시간에 주님 옆에 바삭 달라붙어서 주님 기도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할 텐데,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죽으셔도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확 박혀가지고 살아있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님이 죽고 자녀가 먼저 죽고 그러면 한동안 정신공황 상태가 생긴대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달이 차고 년수가 가면 우리도 그런 경험 하겠죠.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부모님이나 나나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에 의해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갈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살을 비비고 맞대고 같이 살았던 남편이 갈 수 있고 아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네. 주님, 어떻게 막상 그런 일이 딱 우리에게 닥치면 정말 당황한다니까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먼저 보낸 사람들 있죠?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병수 받았다가 남편을 먼저 가기도 하고 아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안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목회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동계 목사님들이 우리 과에, 안양대학교 목회학과에 120명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는 3학년 때 개척을 준비하고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동기생들은 막 개척에 그냥 혈안이 됐어요. 서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그런데 교회 개척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 개척할 때는 누가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안면을 터놓고 전도사 생활 열심히 했다가 개척 나오면 그 교회에서 후원을 몇 년 동안 해주고 그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밑으로 들어가면 개척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나는 그런 도움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 밑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도사나 강도사나 보목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목에 힘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개척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개척교회 목사들이 힘을 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지원받는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러죠. 그러니까 개척하고 우리 개척교회 멤버들 둘러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둘러스라는 말이 종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주님의 종들 모여서 우리 기도를 하자, 기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4학년 졸업할 때 돼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은 기도하는데, 나는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산기도를 했고요. 그 나한테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뭘 들어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내가 그때 당시에 30대였는데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40대 경상도 출신 그 내가 형님처럼 모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매일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120일 작정하고 나는 40일 작정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30대 우리 동기 목사님이 3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0대 초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건 뭐냐면 과로사로 너무 개쫓게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목회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야, 그 동기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관을 5층에서 1층으로 동기들이 그 관을 메고 가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어린 자녀들이 2명씩 3명씩, 특히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또 많아요. 보통 2, 3이야. 넷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교회 가기도 하고 전화로 위로해 주고 막 그러는데,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 지금 그 목사님 이름이 고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지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있잖아요. 게으름 책 쓴 사람. 그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한번 교회에 가보니까 그때는 입이 항상 피떡이 있어 가지고 딱지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몸이 과로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강대상에 가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쪽에서 이쪽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고 가슴이야.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간암 말기 환자야. 간염이 돼가지고 나중에 간암이 돼버렸어. 피곤하면 간이 안 좋잖아요. 매일 철야를 해요. 서로 같이 전해서 위로하고, 아이 목사님 우리 열심히 잘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아파가지고, 간암 환자들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배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풍선만해졌어요. 주님, 목회 꽃도 못 피워보고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 사모님의 믿음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요. 병수발 하시다가 지쳤는지 어쨌는지,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막 당당하게 외쳐요. 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쓰러져서, 주님 이걸로 어떻게 해요? 30대 초반에 있는 목사님들,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들인데 얘들이 둘 셋이 깐난이가 손가락 빨고 있고요. 야, 우리 동기들은
전사님 주머니 털어, 얼른 털어, 다 털어. 교통비 빼놓고 우리 다 내놔.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서 주고. 그래도 나도 어려운데 교통비까지 털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걸어오기도 하고요. 참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 목사님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당당했던 사모님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지하 사명교회.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 나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해라고. 뭐 외로운데 어떻게 해라고. 아니 사모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이 다 어디 갔어요. 목사님 나 남자친구라도 누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 한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유 사모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 기도하시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사모님 좀 힘 좀 내세요. 너무 외로워요. 그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충신대학원생이고 아들 결혼할 때도 내가 갔어요. 성래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부모님 잘못이라 어머니 잘못이야. 네. 딸이 있는데 그리스도 신대에 나왔어요. 인경아 너 어머니 잘못이라. 그리고 그 아이는 독일로 부부가 결혼해서 독일로 갔고, 성례는 아들은 아들대로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멀리 갔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만 딸랑 남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이야기 이유를 다 들어줍니까? 우리 교회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오셔서 막 푸념을 하고 막 그러세요. 목사님 병 들었을 때 살아계실 때는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께 맡겨, 내 걱정하지 말고 그러셨는데, 같이 살을 맡은 사람이 먼저 가니까 정신공황이 생기고, 눈만 잠자다가 눈만 뜨면 옆에 아무도 없고, 자식도 시집가고 장고 다 가버리고 너무너무 외롭게 혼자 남았어요. 전혀 이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에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기도해드리고 사모님 힘내세요. 근데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정신이 확 돌아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객살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자 여러분, 눈만 감으면 남편이 하는 말씀, 목사님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이 드러나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 안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과,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한 제자들은 몰라요. 포도나무 가지 그래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지 수박 거달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무슨 예수님께 영적 전쟁을 하면 이해가 하겠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놓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해를 하겠어요? 몰라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곧 죽어야 돼. 몰라요, 제자들이. 한 집에 5이 있는데 그들이 다툴 일이 생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 며느리, 부부간에. 이런 말씀을 몰라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어떤 좋지 않은 시험이 있을 것인데, 다 교회 나가면 좋아, 교회 나가면 행복해, 교회 나가면 다 잘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수시로 생각이 나고 나의 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아라.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너희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돌아서면 주님 말씀 생각나고, 돌아서면 주님 말씀 생각나고, 잠잘 때도 꿈꿀 때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희를 준비하게 하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게 돼요. 조금 더 있다가 갑자기 불나서 죽을 수 있어요. 빨리 돌이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절대로 흩어지지 말라. 충격받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소속감이 내 제자다, 12제자, 나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소속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목사다. 내가 누구냐? 전도사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색채가 안 나타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사 딱지 떼고 반바지 차림으로 모자 하나 딱 둘러쓰고, 한 번에 내가 엊그제 모자 딱 쓰고 반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몰라요. 나를 딱 눌렀었거든요. 비행 청소년 같이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싹 들어, 파스토! 이래요. 자, 여러분,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전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처럼 욕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말씀,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은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기도가 너무 연약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너무 약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열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야,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하라. 있는 것 재단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은 악한 세력과 싸워서 마귀를 부셔버려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살아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자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내가 너무 TV를 너무 많이 보나? 왜 성경을 안 보지?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TV를 더 많이 본다?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어디 누구하고 돌아다니고 어디를 쏘다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위험해져요. 내가 이러다 얻어맞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양심의 신앙심의 찔림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어도요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좀 허송세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 소년 때부터 청년 때는 더더욱 허송세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정말로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부여잡아.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스톱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성경 말씀. 입만 열면 영화 본 이야기 나오고, 입만 열면 남자 이야기 나오고, 입만 열면 여자 이야기. 교회 청년들, 제가 청년회 봉사할 때 청년들이 입만 열면 여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영화 이야기, 영화 이야기. 입만 열면 세상에 흐름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입만 열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나한테는 말을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갔는데, 이제 명절날이면 이제 우리 처갓집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형님들이 위로, 처남들이, 손님 처남들이 세 분이 있는데, 명절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도 사위 한 명인데 거기서 같이 앉아있죠. 김서방, 교회 나가지만 말이야, 이리 와, 같이 어울려야지 이 사람아. 아, 예, 어울려야지요. 가서 어울려서 술을 쫙 먹어. 자, 한 잔 위하여. 형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아이, 자네가 술도 안 먹는데 이 사람아. 아, 그냥 음료수 한 잔 주세요. 나도 술을 잘 먹는데 주님이 주시는 술, 음료수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 하세요. 아, 그것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막 해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아이, 김서방, 또 손님들이 있을 때, 아이, 자네는 왜 이야기를 안 하나? 그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뭐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다고. 혼은 정신, 육체는 말 것들을 흙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 나도 믿고 싶다 임마. 그래요. 형님 예수 믿으십시다. 여기서 기도 한번 할까요? 아, 이 사람아 됐어, 지금 술판을 벌리고 있는데. 전혀 우리 손이 처남들하고요 부딪히지 않고 서로 말을 섞으면서 형님 동생 형님 동생 하면서 틈만 나면 말만 했다 그러면 술 끝날 때까지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야, 김서방 말 시키지 마라.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장인 장모님 어르신께서 예수 믿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꿈에도 소원이 주님 이곳에 차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화장실에서 기도해요. 화장실에서 막 사모님 들어가. 어디요? 화장실에서 당신 기도 차례 됐어. 얼른 들어가. 화장실도 막히다. 또 나오면 또 이번에 또 내가 들어가고. 자, 여러분 우리 소속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거 꼭 들으십니다. 20년 후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예수 믿고 이곳에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헌신과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기억하거나. 네. 할렐루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말을 기억하라. 내 약속을 잊지 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때는 표현하시지만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약속한 거야. 이 약속 꼭 지켜. 절대 흩어지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끊을 수 있고요, 부딪힐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심령 속에 있어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고요. 상기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살 길로 간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바쁘니까 밭일 하러 가고 결혼도 준비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물질이 잡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 친구한테 연락할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야, 갑자기 어디 가자. 저도 충동적인 면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바꿔서 주님 말씀에 충동적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또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꼭 주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구하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자동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단 거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동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에 자동은 없다. 자동적인 구원은 없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일단 읽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는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데는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러,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났구나. 내가 말씀은 있는데 이론은 아는데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심은 없거나,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는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밤만 되면 밤에 등불, 가게, 술집, 무슨 가게 등불이 막 휘황찬란하는데 엄청난 화려함이 있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전부 다 쓰레기가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왜 모르느냐? 돼지는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승부를 봐요. 먹는 양을 가지고 기준을 따져. 그리고 돼지는 지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가 없어요. 그저 먹는 거야. 그저 먹는 거. 먹긴 먹는데 많이 먹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이 진주라고 표현한다면 이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자꾸 섞지 마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도 가지려고 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세상에서 오늘도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복음적인 교회 가서 삶의 기준도 높아지고 그것이 더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복음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복음적이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과 기도를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떤 영적인 내적인 갈등이 자꾸 빠져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느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되면 기도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속에서 깊은 신음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영적인 열정이 만들어지고요. 네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만들어지고 네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가요. 나는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나는 주님께서 뭘 해야 되지?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되고, 자, 목적의식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콜링이 시작돼요. 새로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콜링이 확실하면 그래서 사명이 만들어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나 개인이나 성도들을, 성령을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시켜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든지 땅끝에 살아서 우리에게 오든지. 땅끝이 뭐예요? 세계 각 나라 민족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사람이 오셨잖아요. 저분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보내서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신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많이 하면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신앙 양심이 안 찔리면 위험한 상태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진 주시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영권 주시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본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 그 사람도 가짜야. 그러니까 말씀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한 말씀을 같이 보면 성령의 충만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좌우지간 그렇게 되면, 해보세요. 좌우지간 그렇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기적도 있고요, 정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기도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응답도 있고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도 있고요. 결론은 뭐예요? 좌우지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초장부터 열매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은 헌신하는 수준이 아니고 영적 전쟁하는 수준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